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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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1장 43절에서 45절 다 응하였더라. 45절 말미있죠. 3절, 3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렇게 시작돼서 모든 것을 다 응하신 이제 땅 분배와 레위인에게 주었던 성읍 48대 성읍까지 다 남김없이 이루어주신 그런 말씀,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 다 응하였더라. 1.1획도 변함이 없으시죠. 7년간, 7년 반, 6년 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여에 걸친 그러한 그 정복전쟁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 13장에서 19장까지를 무사히 마치고 도피성과 제사장의 성읍까지 모두 결정해서 나눈 일.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뭐를 해야 안식을 누리게 됐다. 다 응하였더라. 일단 나타나 있죠.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중요한 가르침,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야훼께서의, 아까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야훼께서 세 절에 걸쳐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43절, 야훼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두 번째, 44절에 야훼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시고 무엇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성취가 되면 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면 안식,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45절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이루시다 보니 다 모든 약속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응하여 지었더라. 오늘 여호수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3절에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섭리와 이치는 모두 다 일부러 억지로 되는 일도 우연히 되는 일도 없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인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은 그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그 일련이 똑같은 데는 하나도 없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모든 것들도 다 다르게 각각 이루어져 가고 계신데, 그 아래는, 선 아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 365번이 있다고 그러죠. 365일 내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오늘은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어. 어제도 예배드리고 말미에 기도를 못하고 아주 한바탕 소란을 피웠는데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당신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순간 동안 한 번도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거꾸로 돌아가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저렇게 하는데도 또 안 끊어지고 난방이 되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가슴이 돼가지고 거의 한 3시간 넘도록 살피고, 그리고 또 좀 앉아있다가 누워서 허리를 좀 높이기도 하고, 그래도 여기가 좋은데요.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성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살고 죽고 그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준비하고 간다 하더라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행불행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순종하면 된다. 내가 살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반죽이 잘 돼야 뭐든지, 그죠? 칼국수를 뽑을 때도 그렇고, 무슨 예쁜 송편을 만들 때도 그렇고, 가루를 아주 반죽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주 안에 우리가 녹아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네 안에 녹아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희들이 안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에 유다의 10대 왕의 우시아에 대한 역사기로 우리가 한번 회고해 봅니다. 우시아 왕은
보기 드물게 야외 보시기에 정직함을 행했던 지도력도 온 나라를 강하게 만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왕이었는데, 이런 형통하게 배경에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역대 26장이죠. 26장 5절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뭐 할 동안? 하나님을 구할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말씀 그대로 야외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삶에는 뭐가 있었다? 형통함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야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은 실패요 절망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시아 왕은 나라의 왕권이 강성해지면서 교만해지죠. 인간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그 우쭐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넘치는 거죠. 교만이 있어서 그만 뭐 했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의 분향을 함으로 인하여 문둥병 때문에 별궁에 거해서 돌아갈 때까지 그 궁에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우시아 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와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만 무슨 병에 걸려서, 교만병에 걸려서 그런 일을 치르고 마는 그런 결과, 아주 끝이 좋지 않죠. 야외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해시계를 물렸던 히스기야 왕도 막판에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 악행을 저지름으로 뭐하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아주 그 안쓰러움으로 남는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다. 문학평론가였고 서울대 교수를 지낸 박동규 장로님이 어느 책에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고향의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나를 꼭 옆자리 이불에 눕게 하셨다. 겨울이면 얼마나 우풍이 세요. 장작불 때죠. 그래서 밤새도록 구들장이 뜨끈뜨끈,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새까맣게 방바닥에 타기도 하는데 새벽녘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불이 다 꺼지고 뜨거웠던 게 식어 없어지니까 썰렁하면 꼭 그때 할머니는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왜 할머니는 매일 그 새벽 예배를 나가서 아이가 생각할 땐 그 추운데 얼마나 일어나기 싫겠어요. 지금 우리는 아주 정말 호강이죠. 왜 나가세요? 그리고 또 이 할머니가 밤이면 꼭 그 손주 손을 붙들고 그 기도를 하고 주무시고, 그걸 물어봤대요. 왜 할머니는 맨날 새벽에 나가시고 주무실 때는 왜 꼭 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는 오늘 하루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손주가 박동규 장로님이죠. 문학평론가인 이분이 할머니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이 손주가 얼마나 믿음이 돈독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의 하루에 하나님의 은총이 베푸는 향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향기를 나는 느끼고 산다. 그러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봤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빈점, 그죠? 이분이 13년간의 투병 생활에 임마누엘 아멘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라는 간증. 이 사람이 암 때문에 투병을 했죠. 그가 언젠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은 염불은 없습니까? 나무아미 타불을 하고 기도하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기독교에 염불은 없는데 비슷한 말은 임마누엘 아멘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이죠. 에이레네라는 뜻도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를 뜻하죠. 나무아미타불은 부처와 함께 있다는 의미인 것처럼. 그래서 불교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런데 신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할 건데,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랜 요양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그는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안식, 그 평안이 오는 거죠.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칠 때도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두렵거나 겁날 것이 없다. 예, 이런 우리의 내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 해주시는데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밤길에 갈 때 제가 늘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서 달을 쳐다보면서 가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비추고 계시는 내가 뭐 걱정할 일이 있어? 두려움을 내쫓는 거죠. 정말 그때가 그렇게 기억이 새롭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 같은 그런 마음.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누군가 그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추억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추억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총이,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시는 그 빛 안에서 내가 살았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하신 선한 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죠. 이 믿음이 오랜 세월을 문제덩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든 땅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도 그 도피성까지도 다 만들고 나머지는 레위인들에게 그 48개의 그 많은 성읍을 나눠주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에게 좋은 땅들을 많이 줘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은 선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룰 것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선하게 진행하고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뭐가 없으면 완전히 안 뽑는 찐빵이에요. 부활이죠. 부활이 없으면 정말 죽은 종교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절망이 없는 거죠. 성서교제 간행사 대표인 김영진 장로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 일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쫓긴 적은 한 번도 없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염려하잖아요. 이러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한데도 아직 그런 확실한 믿음. 그런 사람들은 불안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는 나의 아침 습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을 꼭 읽고 나서 일과에 들어간다. 나는 지금껏 성서 백과 대사전, 칼빈 주석, 입체 낭독 성경, 그랜드 종합성경, 세것 등 1000종이 넘는 기독교 문서를 만들어 보급해왔다.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김영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간증 속에 믿음과 그에 따르는 희망이 들어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굳게 믿었다라는 거죠. 통나무집 가난 속에서 큰 희망을 품고 살았던 누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서 초등학교를 중퇴한 무디 구두방에 쭈그리고 앉아 남의 냄새나는 구두는 수성공이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그 뜻을 품었고 결국에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죠. 무디도 구두방 수성공이었었어요. 통나무집에서 살았던 에브라임 링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에서는 또 소녀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절망하는데 마지막 낙엽 하나가 안 떨어져서 그죠? 살아나죠? 근데 그 잎새는 뭐였어요? 화가가 그려서 붙여놓은 거였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다음에 봄이 되면 나무가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선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고,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미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마지막 45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일과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 것, 몇백 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성취였다. 500여 년 전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사실인데,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과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시와 때는 모르죠. 우리의 생사화복이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다.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셨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약속들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 그것이 법이라는 강제성을 띤 규범일 수도 있고, 양심의 판단에 호소하는 윤리나 오랜 그 어떤 전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배신도 일어납니다. 그죠? 반역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건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약속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보증서를 아무리 많이 작성해도 믿을 만한 근거가 없으면 그 보증서는 무용지물이죠. 헛되죠. 보증서 가지고 왔을 때 딱 감정했을 때 똑같이 나와야 그 보증서가 진짜인 거예요. 보증서를 아무리 써놔도 그것이 절대 믿음이 없으면, 봤을 때 아니면 그 보증서는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신뢰하는 인생들이 돼야 되겠죠.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의 본래 이름은 약속 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주신 약속들을 기록된 책이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해 주신 것이다. 붉은 인주로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보혈의 공로로, 그죠? 패스오버, 그죠? 6월절이죠? 변치 않으시는 천하 만민에게 공포하신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 어느 목사님이 약수터에 처음으로 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저도 시흥에서 물 쩔쩔쩔 나오는 물을 오랫동안 받은 기억이 있어요. 약수가. 거기서 펑펑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산속에 있는 그 약수터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아주 통들이 저기서 저 끝까지 줄을 이어요. 이게 보면은 시청 앞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수도꼭지 같은 데서나 그것도 똑같은 약수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 작게 흐르는 물. 아주 감질나죠. 그 한 통 받으려면 아주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래요? 정말 진짜 산 그 줄기 속에서 나오는 약수고, 강으로도 그 물은 또 그대로 그렇게 조그맣게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고 거기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 물을 받습니다. 물속에 불순물이 나중에 보면 수질검사에 나와요. 그런데도 그 물을 꼭 갖다 먹는 사람들은 새벽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죠? 그 유모차 같은데 들으레에다가 끌고 그 병들 조랑조랑 싣고 꼭 와가지고 그 병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가고, 저도 함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물, 사실은 그렇게 꼬석 좋은 것도 아닌데 뭐예요? 믿음이죠? 산줄기 저 깊은 속에서 흘러오는 물, 그걸 먹으면 내가 정말 건강할 거야. 엄청 시원했었어요. 그 물 마시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퍼주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작은 약수터의 작은 샘을 통해서 늘 사람들은 그 생명줄기를 먹고자 하는 거죠. 그 생명줄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이 있죠.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공평으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예,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예, 우리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예, 이 여호수아 그 21장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항상 예, 끝까지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동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